신약 성경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27개의 작은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신이고요. 그 서신의 상당 부분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 맨 끝에 히브리서가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서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이제 바울 서신은 끝난 그 순간, 그리고 일반 서신이 시작되는 그 바로 앞인데, 아마도 그렇게 자리를 둔 이유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입니다. 히브리서가 편지이냐 아니면 설교이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하고요. 이것은 편지 형태를 지닌 설교입니다. 근데 편지 형태가 완전하게 나오진 않아요. 13장 끝부분에 안부를 나누는 문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 편지처럼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맨 앞에 일반적으로 서신일 경우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아무개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이제 보통 소개가 나오고 인사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것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것은 이제 설교 형태로 여러 지역에 동시에 보내진 그런 편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동시에 보냈다는 말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동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래서 아마 원본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것을 카피하는 사본으로 여러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서 이 설교가 필요한 지역에 보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아니라 그러고요. 바울이 쓴 편지로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다른 점은 이제 바울의 스타일과는 좀 다른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바울 서신의 내용과 맥이 통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전개하는 방법이 바울의 일반적인 글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 누구냐? 뭐 바나바가 썼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뭐 아볼로가 썼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히브리서는 아마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다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물론 동의를 합니다. 자, 어쨌든 저자 미상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해석이 필요하죠. 사실은 성경은 일단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또 다른 언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할 때 해석, 주해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해석과 주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글의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배경. 백그라운드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시대가 굉장히 변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말이 이렇게 이해되고 저 시대는 저 말이 저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말이 막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파악해야 사실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일 텐데 일단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을 그의 사상을 연구하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에 대한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의 글을 가져다가 무조건 그냥 막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논문 전체가 뭐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맨 앞부분에 3분의 1 정도가 그의 생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에게 미쳤던 가장 큰 영향들은 어떤 것이었나 이걸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깔고 그의 글들을 분석해 나갑니다.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이 사람이 무슨 경험을 했고 그의 삶에
어떤 질문들을 갖고 살았는가?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들이 결국은 그의 글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면 이제 바울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그의 어떤 유대적인 배경, 바리새적인 배경, 그의 회심, 그의 선교 활동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읽으니까 훨씬 더 상황이 풍성하게 이해가 되겠죠. 히브리서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용을 보면서 파악해야죠. 내용 속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글, 1장에서 13장,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글인데요. 제가 어제 이 오디오로 이렇게 들으면서 산보를 했는데, 이렇게 이 워킹을 좀 했는데, 50분 딱 걸리더라고요. 그걸 다 듣는 게 1절에서 30절까지, 13절까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짧지도 않고,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즉 히브리서를 받은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일 텐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뭐 가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전화도 하고 아무 일도 없이 편지도 쓰곤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편지들은 대부분 일이 있어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프닝이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서신이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편적인 이 어떤 질문, 보편적인 문제에서부터 아주 좀 특별한 문제까지 연결이 이렇게 쭉 되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뭐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문제죠. 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죄와 고난 이것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또는 연결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죄의 문제, 어떤 죄를 얘기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게으름의 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해이해지는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좀 나사가 풀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여주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나옵니다. 고통.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야단치시듯이 자녀를 훈계하듯이 너희를 지금 훈계하고 있다. 너희를 연단하고 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걸 보면 죄와 고난의 문제가 있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저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제국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여기에 나오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겼다든지 쫓겨났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서 황제일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냈습니다. 저희의 재산을 뺏고 저들을 다 외부로 몰아냈거든요. 몇몇 유대인들은 아마 그러한 일에 해당되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유명한 사람 고린도로 이사갈 수밖에 없었죠. 왜? 로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마 시대는 힘이 우선인 시대죠. 그리고 이들의 종교는 다신 종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윤리적인 일관성이 없고 결국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힘과 권력을 지닌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삶을 마음껏 자기 식대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패턴이 사회 곳곳에 널려 있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욕 맨하탄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첼시라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날 아침 일찍 홀란드 터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맨하탄에 들어가는데 저는 뭐 요새도 맨하탄 가면 일단 긴장이 많이 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근데 그날은 경찰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양쪽에 다 베리케이드를 치고 제가 가야 되는 길이 내비게이션 보니까 파란 줄로 쫙 나오더라고요. 길이 전혀 막히지 않고 쉽게 들어갔어요. 경찰이 오늘 왜 나를 이렇게 다
다 길을 다 막아주나. 나중에 가서 들었는데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동성애자들, 동성애 옹호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교우들에게는 미리 다 광고를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교우들 같은 경우에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미리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만큼 많이 모이지 못한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사실상 너무 혼잡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게이 퍼레이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얘기만 들었지 그런 게 있다더라.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니까 퍼레이드는 이제 다 접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센트럴 파크 있는 쪽에 가서 이제 오후에 누구를 만나 야외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밑에서부터 그 퍼레이드 했던 사람들이 걸어서 위에까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측은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한마디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그냥 뭐 자기의 어떤 입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인 문란함, 이게 그냥 그 모습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야, 정말 이렇구나. 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미국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갈등이 있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여전히 계속해서 이게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미국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긴장 속에 있는 것도 미국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자, 요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너무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가장 구체적이고 특별한 상황은 뭔가 그러면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 단위. 그들은 민족, 문화, 정치, 모든 것이 종교로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르셨던, 또 사역을 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는 유대인들의 일종의 그 공회고 법정입니다. 그들은 무엇 갖고 심판을 하죠? 물론 왜곡하기도 하지만, 왜곡한 거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적,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유대교들은 어떤 것이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한 민족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종교로부터 이탈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네. 오늘날 이슬람교를 선교하는 거랑 아주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것을 이탈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탈자는 배격당하게 돼 있죠. 배척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불교 신자예요. 근데 나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적 집안이에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가족 단위가 너무 똘똘 뭉쳐 있어. 그런 면에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갑자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대한 안목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익사이팅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회심을 경험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늘색이 달라요. 나무 색깔이 달라요.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완전히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따라가겠다. 내 생명 내놓고 가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현실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외롭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격당합니다. 특별히 유대 이 공동체가 가장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 형태로 있는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심지어는 투옥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될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정말 뜨겁고 아주 흥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며 전도하러 다니던 그런 때가 조금 지나고 사람들이 조금씩 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뒷걸음을 칩니다. 어떤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다시 옛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어디서 드냐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과 사귀다가 예수 믿으셨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박하던 친구들과 사귀다가 예수 믿은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아주 세상에 이 물질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냥 명품만 찾아다니고 비싼 데 가서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사귀었다가 예수 믿고 조금 마음이 바뀐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식으로 노는 아무런 규범도 규율도 없이 그냥 재밌는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막 싸돌아다니면서 놀던 사람들과 함께 놀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삐져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저쪽에선 다시 유혹을 합니다. 돌아와. 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너 왜 그렇게 사니? 시간이 지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고백하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나도 모르게 지루해지고 옛날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은근히 뒷걸음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히브리서는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물이 흐르면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물의 물결에 따라서. 근데 떠내려가지 않는 게 있죠. 뭐죠? 생명이 있는 것.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연어 같은 경우는 알을 낳기 위해서 역행하죠. 여러분 가끔 맑은 물을 내려다보면 거기 물고기들이 앞으로 가지 않아도 흘러가지 않죠. 계속 꼬리를 움직이면서 떠 있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둥둥 떠 있는 나무 조각들은 그냥 떠내려갑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떠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0장 23절입니다.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지 않으면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내려갈게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좀 참고 기다려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너희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물러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새로운 전도지에 가서 전도할 때 첫 번째는 대부분 유대인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레피테이션을 알고 또 그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면 그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바울이 설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너무 설명 잘했을 거예요. 너무 그럴싸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막, 성전의 진짜다. 그것이 완성된 것이다.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사건까지 선포를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있다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하죠? 바울이 꼭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유대인 회당에 가서 비벼봐. 어떻게 하든지 거기 그냥 살아남아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바울 사도가 꼭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설립합니다. 회당에서 떨어진 어느 장소에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10장에 아까 우리 열어봤죠?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시 유대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삶을 격려해야 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간단한 이유는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것이.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자.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일이 그들에게는 공휴일도 아니고 어떨 때는 새벽 일찍 모여야 되고 어떨 때는 밤 늦게 모여야 되고 모여서 성찬도 해야 되고 떡도 떼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이지 말자. 아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임에 대한 사모함도 생겼지만 반면에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온라인으로 가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긴 거죠. 왜? 편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야 한다. 좀 촌스러운 표현 같지만 주일 성수. 내 삶의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이 시간은 내가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을 위하여 믿음을 다시 한번 북돋기 위하여 반드시 서로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회복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안 그러면 뒷걸음칩니다. 안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삶의 패턴에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함몰됩니다. 안 그러면 로마 제국의 가치관 속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안 그러면 나의 죄악된 버릇과 옛 생활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마음속에 책임감도 생기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끔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연구 기간 가져서 여러 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이 여러분께는 좀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피곤합니다. 또 외롭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요. 다른 교회가 설교하면 좋겠네.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만큼 저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딴 데 가면 피곤합니다. 눈높이 맞추기도 어렵고요. 설교하러 올라가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줄까?
여기 오면 좋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께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오늘 참 좋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도 너 왜 거기 서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감사합니다. 이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만들어가는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뒷걸음치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서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앞으로 나누게 되겠죠. 히브리서 1장으로 다시 이제 가서 제가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주제를 믿음의 창시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제예요.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는 믿음의 근거, 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근거.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의 삶. 저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주제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구약에는 없었나요? 있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믿음이 있죠. 구약에도.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고리를 통해서 다 하나로 깨어내고 그 의미를 완전하게 밝혀낸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창시자. 2장 10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중간에 내려가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여긴 구원의 창시자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창시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르케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이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창시자, 출발자, 오리지네이터, 저자, author 또는 맨 앞서가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시자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의미를 보여주셨다.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시작점이다.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로 이제 갑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앞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의미한가요?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을 다시 호출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을 통한 제사 제도를 호출해서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다시 끌어냅니다. 가나안에 입성했던 사건과 안식의 문제를 끌어냅니다. 성막과 성전의 이슈를 끌어냅니다. 이 모든 것, 끌어냅니다. 시내산도 끌어내고 시온산도 끌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에게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점진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결정적인 그 힌트가 주어져야, 아니 힌트라기보단 답이겠죠. 여기서는 뭔가 결정적인 답이 주어져야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된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The final word. 마지막 말씀하신 그것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가져다 준 것이 믿음이라는 고리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크리스찬들은 그게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1장 1절과 2절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재밌는 트랜지션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결국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신 메신저다 이거죠. 메신저.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메신저, 마지막 메신저죠. The Great Messenger죠. 위대한 메신저가 되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3절에 이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요걸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로서 믿음을 통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준 메신저다. 그가 마지막 the final word, 마지막 말씀을 전해준 메신저라고 시작을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빨리 어떤 트랜지션이 오냐면은 그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전달해주는 메신저만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에 대해서 메시지 그 자체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허무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죠? 믿음 있습니까? 아멘이죠? 믿음이 뭐예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믿음이 뭐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죠? 왜? 이런 게 다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아멘. 사랑이 뭔가요? 이러면 또 갑자기 하얘지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추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요 보편적인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병도 안 들고 부자 된다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편적인 종교는 그래요. 무속 종교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안 풀리면 굿하는 거예요. 왜? 굿하면 이렇게 액땜이 되고 문제가 이렇게 좀 사라진다더라.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믿음은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 하지만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믿습니까? 아멘이 허무해요. 허공이에요. 허공. 그게 뭔지를 몰라. 정확하게 믿음이 뭡니까? 하고 얘기하면 나는 이걸 믿습니다 라고 말을 못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의 관점에서는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 그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 이게 메시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거 없어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똑같이 전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죠. 그 사람들이 받을 리가 없어요. 예?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메시지는 어디 가다 통해요. 인생은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어디 가도 통해요. 그런 거는. 여러분 거기에 솔깃합니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도움 받아도 돼요. 그런 말씀 잘하고 좋은 예와 섞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치게 하는 거 다 좋아요. 나름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독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가끔은 어려운 말들도 나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우리 죄성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칼날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인데요. 주님이신데요.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신저로 오셨는데 무슨 메신저?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구슬을 꿰듯이 하나로 꿰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실 그 종착역이 무엇이며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믿음적 사고의 창시자이다. 그런데 그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걸 들여다봤더니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고리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썼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마치 태양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빛과 같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해서는 안 돼. 그 본체. 하나님 그 자체.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신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오리지널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오늘날 모든 것이 그의 능력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피 흘림으로 드렸고 그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근거가 되셨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오늘도 자기의 피를 뿌리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운 개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피의 대가가 우리를 공의롭게 하나님께 용납되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오늘도 그분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여러분께 드리면 돼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야.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거 뭐 또 구호네? 구호가 하나 외쳐지네. 여러분 퀴즈쇼 할 때 퀴즈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단계별로 가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컴퓨터다가 마지막에 딱 한 사람만 남죠. 그리고 마지막 퀴즈가 있습니다. 그거 맞추면 10만 불 받습니다. 그 앞에 세워놓고 마지막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정답! 그러면서 답을 얘기합니다. 그럼 정답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스트는 뭐라 그러죠? Is this your final answer? 이게 너의 마지막 답이야? 자꾸 시간을 끌죠. Is this your final answer?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러면 이제 파이널 앤서를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불안해지죠. 마지막에 Yes! This is my final answer. 그러면 이제 시간 다 지나고 갑자기 이때 광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쨍 하고 딩동댕이 나오든지 삐입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죠. 저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글쎄 이게 비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What is your final answer? 너의 마지막 답이 뭐냐? 저는 너무 자신 있게 예수님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살아보니까 이 표현이 이제 저도 쓸만하네요. 이제 거의 내년이면 환갑이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못했는데 살아보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정말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냥 무너져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은혜로 받은 복음이 없었다면 저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멘탈이 강한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한 세상, 아무런 보장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만 남아있는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확신해요. 그래서 외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답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질문해요. Is that your final answer? 근데 그걸 이제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야 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속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은 욕망이 있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하면 좀 나을까? 저걸 하면 좀 나을까? 이걸 좀 들어보면 내가 좀 자신감이 생길까? 우리에게는 허무한 노동의 반복이 있어. 허무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야, 내가 평생 일하고 지금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는데 남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네? 마지막 사업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좀 남겼어야 되는데 뭐야? 다 문 닫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너무 허무해. 몸은 다 지쳤어. 허무한 노동의 반복.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인생의 문제. 거기에다가 질병, 죽음, 죽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우 어머님이 며칠 전에 반갑게 통화하고 너무 정정했는데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부검을 해야 되는데 이유를 몰라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거는 크리스찬적인 게 아닌데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안 겪나요? 겪죠. 인생의 풍랑, 예측지 않았던 사고 벌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은 그리스도라고 확정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일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아. 이 모든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괴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메꿔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불안감도 예수님 통해서 풀어가시고 돈에 대한 위기감도 예수님 통해서 풀어가시고 세상적인 그러한 만몬의 답을 주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떨 때는 아슬아슬하게 우리의 한계점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면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라는 답을 통하여 풀어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인데 딴 데 답이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 되신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정답은 있는데 그 정답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 풀어나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정답은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걸 답을 만들어내야 돼. 어디까지. 근데 언젠가 그것이 풀려질 때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답인데 그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였구나. 그것을 어려운 히브리서적 방정식 또는 히브리서적 수학 문제 풀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에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